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가실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맥주 감사 구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한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기쁨,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평범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발견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묵상 끝부분에는 깜짝 퀴즈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 말씀을 끝내 따르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극이 펼쳐집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입니다. 원래 이름은 matthaniah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는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의 숙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서 끌고 가면서 유대 땅에는 자기들 멋대로 이 matthaniah를 왕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개명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자기뿐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눈을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될 말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사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는 방법에 시드기야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주장하고 붙들었던 방식과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으로 반 바벨론 동맹을 선도했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돔, 암몬, 시돈 이런 왕들과 바벨론에 반대되는 연합전선을 형성했던 것이죠. 이미 반 바벨론 동맹이 형성되어서 이제는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그의 자존심이 너무도 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바벨론에 반대하는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면 당신 역시도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이키면 산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지만 이렇게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가 보니까 여론은 자기 쪽으로 기운 것 같거든요. 여론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의 측근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까닭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언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도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결국 그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예레미야는 왕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은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말은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일지는 몰라도 그 말은 들으면 안 되는 말이고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을 곧 되찾게 될 것이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21절 2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당장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한이 찬 후에 되돌려 놓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더디게 보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하고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간혹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이들의 조언으로 어떤 일들을 그냥 실행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다른 방법이나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을 겪게 하시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크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성숙을 위해 사춘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을 다듬는 시간을 갖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대충 지나가는 법도 없습니다. 신앙에는 오직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전 기구들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역시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요. 바벨론의 그 강대한 세력도 절대적이거나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기한이 찼을 때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되돌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역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세상에 허황된 듣기 좋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띠를 띠고 어두운 세상 속에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새벽 묵상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문제 나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었죠.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맏다리야, 2번 맏다니야, 3번 맞다니까, 4번 맞다고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안지를 작성해서 이메일, 카톡 혹은 새벽 묵상 댓글창 등에 보내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듣기 좋은 말에 더 마음이 가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다듬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등불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